39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앞에 이제 띄워주기도 했네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잘 보이시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 말씀 잠깐 그대로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죠? 그래서 팔려갔는데 누구의 집에 팔려갔어요?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에게 팔려갔습니다. 친위대장이라면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쯤 해당될 겁니다. 거기에 팔려갔어요. 요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입니다. 17살. 자, 이제 여름 캠프가 있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어린이, 성경 속에 있는 어린이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이들처럼 자녀를 기르자 하는 걸로 제가 지난주에는 아이들이 많은데 짧은 시간이라 3명만 예시로 들었습니다. 복습하겠습니다. 다음 PPT.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았던 사무엘, 그죠? 엄마 한나의 기도와 성전에서 자랐던 사무엘. 이 아이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민족의 어떤 빛이 되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처럼 우리가 기도함으로 키우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나아만 장군의 조그마한 여자의 하녀, 비록 전쟁 중 낯선 나라에 끌려가서 몸종이 되었지만 믿음을 잃지 않고 있다가 나아만 장군의 나병이라는 그 심각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선지자 우리 엘리사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분한테 가면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 아이가, 이 몸종 아이가, 이름도 안 나오는 아이가 장군을 움직이는 믿음의 인물이 되었다. 아이들을 잘 키워놓으면요, 이 아이들이 어디서든지 영향을 나타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이. 그래서 아이들한테요, 어렸을 때 요절암송도 가르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한 명 얘기했죠. 그 다음에는 오병이어 현장에서 예수님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바친 조그만 어린 남자아이, 소년. 이 아이는 지난번에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이거 드리면 5,000명이 먹고도 남겠지 하고 드린 거 아니다라는 거. 계산하고 드린 게 아니고 안드레 선생님이 제자가 어디 뭐 먹을 거 없어요 하고 찾아다니니까 이 아이가 만지작 하던 거를 예수님의 배가 고프시구나. 나도 배고픈데 예수님이 고프시네. 예수님에게 드렸던 따뜻한 마음, 따뜻한 가슴.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이런 말하는 게 있어요. 지 사랑 지가 받는데요. 아이들도요, 조그맣다고 무조건 이쁜 거 아닙니다. 어떤 애들은 영악스러운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흔히 욕하는 게 뭐예요? 저런 걸 낳고도 아들 낳았다고 미역국을 먹었겠지, 이런 말. 우리 옛날에 왜 할머니가 그랬어요. 하도 그냥 못되게 굴면 저런 것도 낳고 미역국을 먹었냐, 뭐 욕이에요. 그거 부모 욕하는 거예요. 어떤 애들은 굉장히 욕먹을 만한 부모 욕을 먹이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런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는 이 성품을 가진 이 아이는 흔치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울래요? 따뜻한 아이로 키울래요? 많은 사람들이 공부 잘하는 아이를 키운다고 해서 경쟁사회 속에 1점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냥 막 애를 써요. 성적표 받으면 뭐 80점 받았냐? 조금만 더 하면 90점 받을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자꾸 내몰죠. 따뜻한 사람으로 키워야 됩니다.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목사님 책임질래요? 대학 못 가면 책임질래요?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대학 간다고 해서 다 똑똑해요? 우리나라 지금 고3들은요, 고3 숫자보다 대학 정원이 더 많은 거 아세요? 지들이 안 가서 그렇지 어디든지 다 대학 찾아가게 돼 있어요. 대학도 지금 없애는 때인데 대학 나오면 바로 실업자 됩니다. 스카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 때 왜 대학 보내려고 자꾸 그러세요?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주신 게 뭔지 재능을 개발해 주고
그리고 사람이 돼야 됩니다. 사람이면 사람이냐, 사람이어야 사람이지. 그러니까 사람 되는 교육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어린이 캠프를 앞두고 성경 속에 있는 어린아이 3명을 얘기했어요. 오늘은 시리즈예요. 그 다음에 성경 속의 청소년들 3명을 또 얘기할 겁니다. 다음 PPT. 오늘 읽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졌어요. 꿈. 근데 이 꿈이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볕단이 나한테 절을 하네, 또 별들이 나한테 절을 하네, 이번에는 해와 달도 나한테 절을 하네. 그러니까 형제들이 미워했죠. 근데 이 꿈이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꿈이었어요. 창세기 37장 18절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은 형제들이에요.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이르되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자들입니다. 자, 이제 어린이 말고요, 청소년 부모, 자녀를 가진 부모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꿈이 뭡니까? 모르겠는데요. 차차 생기겠지요. 차차 생기면 다행인데 졸업할 때까지 안 생기는 애들이 있어요. 그 증거가 우리 청년들이에요. 청년 여러분, 청소년 졸업했는데 꿈이 뭐예요? 어떤 친구들은 무슨 꿈이에요. 그냥 목사님 직장이나 잡았으면 좋겠어요. 카페나 차릴까요? 빵집이나 차릴까요? 먹고나 살면 되겠어요. 점점 이 시대는 꿈이 없는 시대예요. 허황 때지만 저희들 어렸을 때는 너 꿈이 뭐냐 그러면 장관 되겠어요? 대통령 되겠어요? 뭐 이런 허황된 꿈이지만 애들이 컸어요. 꿈이, 여러분들도 그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꿈이 그냥 나는 그냥 빵집이나 차릴래요, 이런 꿈 가진 사람이 있어요? 되든 안 되든 애들이 컸다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어떤 애 초등학교 아이들 제가 자주 만나서 이게 너 꿈이 뭐니 했더니 유튜버 될 거예요. 그래. 걔 꿈이 유튜버래. 유튜버. 유튜버, 너 유튜브가 뭔 줄 알아? 있잖아요. 카메라 들고 유튜버가 몇 명, 구독자가 몇 명이면 돈이 막 들어온다는 게 나오니까 애들이 유튜버가 꿈이래요. 꿈이 없는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교육을 지향하냐면요, 꿈을 가진 아이들, 하나님이 내게, 이 꿈은 비전이에요. 비전. 창세기 42장 9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때 요셉은 형들을 두고 꾼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했다. 이게 지금 요셉이 꿈꾼 다음에 20년 세월이 지난 다음이에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요,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요셉을 못 알아보고 곡식을 사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짐짓 모른 척을 하면서 형들이 와서 나한테 무릎을 꿇고 있네, 그러면서 뭘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을 기억합니다.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 엿보려고 온 것이 틀림없어. 요셉은 20년 세월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주신 꿈을 잊지 않습니다. 나중에 전체가 아버지까지 온 다음에 요셉이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너무 나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애굽에 보내서 당신들을 기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요셉은 그 꿈이 나중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거를 알게 된 것입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요셉은 하나님의 꿈으로 인해 두 번째, 거룩한 삶을 삽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을 때 그 보디발의 처가 요셉의 아름다운 모습을, 한창 피어나는 청년 요셉을 보면서 유혹을 합니다. 창세기 39장 7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여러분 말로 하세요. 눈짓하지 말고. 눈짓하는 거 별로 안 좋아요. 눈짓을 찌긋찌긋 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죠.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도 또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굵은 글씨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왜요? 눈 하나만 질끈 감으면 그거 주인 마님이 너 좋고 나 좋고 하자는데 내가 잘해줄게. 한 번만 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너는 앞으로 넌 인생 필 거야. 안 그러겠어요? 종놈은 존재감이 없잖아요. 죽어도 그만이에요. 재산이기 때문에.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어요. 내가 비록 종으로 살지만 나는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기르려고 그래요, 청소년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책임질 수 없어요. 집에다가 문 걸어 잠그고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집에서 밥 먹이고 재우는 거 정도고요. 지방에 들어가면 자는지 안 자는지도 몰라요. 그럼 나가면 하루 종일 누구를 만나고 돌아다니는지, 뭘 보고 다니는지,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요. 근데 요셉은 집 떠나 있고 남의 나라가 있고 얼마든지 끈 떨어진 연처럼, 집에서도 버림받았고 형제들이 팔았잖아요. 나를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보는 사람 아무도 없을 때 행동이 진짜 여러분이에요. 사람들 많이 볼 때는요 통제가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누군가가 보면 통제가 돼요. 저는 새벽 기도를 올 때 신호등 앞에서 네거리, 영남 사거리 네거리에서 가만히 서서 신호를 기다릴 때가 있어요. 서서. 차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건너를 갈까? 근데 저 앞에 있는 사람이 건너와요. 빨간불인데.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몇 번 제 마음에 제 스스로가 이제 컨트롤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안 건너갑니다. 하나님 앞에 내 어찌 건너가리요? 빨간불인데.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이에요. 사람들 있는 자리에서 하는 거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조종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많은 데서 우리를 스스로를 다듬을 뿐만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도 그게 나올 수 있도록 훈련이 돼야 됩니다. 요셉은 꿈을 가진 아이였고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으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거룩하게 산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렇게 키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아이에게 꿈을 주십시오. 요번에 청소년 집회 때는요, 전 그거 기도합니다. 한 명 한 명 비전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옵소서. 난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무엇을 하면서 살 건지, 어떻게 내 진로를 결정할 건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요즘 아이들은 꿈이 없어요. 너 앞으로 뭐 할래? 어떻게 살래?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이 비전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청소년은 다윗입니다. 다윗 알죠? 골리앗 물리친 거 아실 겁니다. 근데 다윗은 전쟁터에 못 나갔어요. 왜 못 나가요? 20살이 안 됐거든. 다윗이 20살이 안 되니까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20세 이상이 돼야 나가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군대 간 형 3명을 면회하러 갑니다. 아버지가 바리바리 이 간식들을 싸줍니다. 자기 형들 것뿐만 아니라 부대장을 위해서, 뭐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이 아들 갈 때 뭐 면회 갈 때 떡 막 싸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 형들한테 갔는데,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또 조롱하고, 골리앗이 자그마치 40일 동안 그랬거든요. 그걸 들어요. 사무엘상 17장 23절. 다윗이 형들과 이야기하는 동안에 마침 블레셋 사람 쪽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그 대열에서 나와서 전과 똑같은 말로 싸움을 걸어왔다. 다윗도 그 소리를 들었다. 골리앗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다며, 나와봐. 하나님이 도와주면 이길 수 있지 않냐? 우리 한번 해보자. 맞서 싸워서 우리 한 명씩 대표로 싸워가지고 이긴 사람한테 몰빵하자. 나를 이기면 우리는 전부 다 후퇴할게. 그러나 너희가 지면 너희들은 다 우리 종이 돼야 된다. 완전히 도박이죠. 대표 하나씩 나와서 싸우자는데 골리앗이 너무 엄청난 괴물이니까 누구도 맞상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막 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면서 그 모양이냐? 다윗이 그 소리를 듣습니다.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한다는 말입니까? 다윗이 듣고 나서 울분이 생겼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요즘에는 학원 그 폭력, 학교 폭력이 있잖아요. 근데 학원 폭력만 있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향하여도 굉장히 모욕을 합니다. 저 때도 그랬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경책을 넣고 다녔어요. 그때는 도시락을 싸갖고 다닐 때니까 급식이 없었어요. 제 고등학교 때는. 그럼 도시락 꺼내고 성경책은 한 곳에 있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 떠보면 밥이 없어졌어요. 반찬 다 퍼가버렸어요, 친구들이. 그러면은 기도 딱 끝나고 눈 떠보면 이놈 저놈이 벌써 내 도시락 가지고 지들이 다 까먹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 너 교회 다닌다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그럼 성질도 못 내죠. 어떨 땐 도시락을 끌어안고 기도해요. 뺏어가니까. 학교에서도 교회 다니는 애들 욕해요. 조롱하고.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응대를 해야 되겠습니까? 싸웁니까? 모욕하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애들이 100명 중에 청소년 복음화율이 3명밖에 안 되는 거 아세요? 3%예요. 3%. 100명의 청소년 중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3명.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아이가 몇 명이 될까? 그건 모르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도 예수를 안 가르쳐. 그냥 재밌는 거야. 놀이만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가르쳐야지. 다윗은 모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두어라. 내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다는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잔뼈가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냐?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했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과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것을 그냥 둘 수 없다. 거룩한 분노가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갑니다. 우리는 흔히 다윗의 믿음 이러는데요, 잘 본문 보세요. 이게 다윗의 믿음만 강조하는 본문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 이 무리에게도, 이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 이 본문을 보면서 어렸을 때는 선생님들이 다윗과 골리앗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간 다윗, 이걸 많이 얘기해서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근데 다윗이 믿음만 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어요. 이렇게 상상하세요. 프로권투, 이 사각 링의 권투 선수들이 싸우잖아요. 근데 이 프로권투 선수들은 권투 트렁크 팬티에, 이 반바지 같은 그 팬티에 글씨가 써 있습니다. 일동제약, 일양약품,
그 협찬 회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쟤도 있어요. 광동제약, 왜 이렇게 권투는 제약회사들이 많이 하는지, 영비천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얘네 둘이 싸우기는 하지만 싸울 때마다 뭐예요? 카메라가 잡아주는데 이 반바지가 출렁출렁하면서 일동제약, 영비천 이게 나와요. 여러분 나중에 이 본문 보세요. 골리앗은 자기 신의 이름, 다곤 신의 이름으로 너 내가 잡아서 오늘 죽이겠다, 네 목을 잘라가지고 새들이 먹게 하겠다 하고 막 저주를 합니다, 골리앗이. 그랬더니 다윗이 지지 않아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네 놈 목을 베갖고 네 고기를 새들이 먹게 하겠다. 지금 골리앗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누구 이름을 파냐면요, 골리앗은 자기 신, 다윗은 자기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나도 우리의 신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실제로는 두 사람이 싸우지만 골리앗의 우상과 하나님이 싸우는 대리전이에요. 그래서 프로골프 선수들이 두 명이 싸우지만 협찬 회사들이 막 출렁출렁하면서 카메라에 잡히는 것처럼, 이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는 만군의 여호와가 살아계신 것을 니놈한테도 보이고 이 겁쟁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나는 보일 것이다. 두 가지 목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너희한테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가족교회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주눅 들어가고 어깨가 움츠러져 있고 학교 시험 좀 망했다 그러면 그냥 애들 자살하잖아요. 우리 교회들은 자살하는 애들이 없어서 정말 감사한데, 그리고 우리 교회들은 그렇게 공부에 또 많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서 감사한데, 딴 데는 강남 이런 데는 점수 떨어졌다고 막 뛰어내린다고 그러고 그래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목사님 대학 못 가면 어떻게 책임지려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냐고. 그래도 할 말 없어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그 소설을 여러분 읽어보신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공부 잘하는 아이가 나중에 선생님이 돼 있고, 공부 못했던 애들이 사장도 되어 있고, 뭔가 이런 거를 보면 나오거든요. 공부가 인생 사는 데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는지 그 재능과 달란트와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의 전공대로 사는 분 몇 명이나 될까요? 대학에서 전공한 사람, 고등학교 때 전공한 사람, 자기 전공대로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대부분 그냥 살다 보니까 또 다른 거 해요. 그럴 것 같으면 왜 그렇게 점수 그러냐고요. 가슴 따뜻한 아이, 믿음 있는 아이, 하나님 편에 서는 거를 가르치는 그런 사람으로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 한 사람 더 얘기할게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하면 뜻을 정한 거예요. 다니엘은 끌려갔어요.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부터 보면, 그때 왕은 아브나스 황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벨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사람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이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거 비극이에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다니엘은 끌려가서 비록 포로 신세였지만 뜻을 정합니다. 뜻이 뭐냐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왕이 내리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었다. 나 뜻을 정해, 내가 안 먹겠습니다. 어떤 사람 요즘에 다니엘 금식이 있어요. 다니엘 금식은 뭐냐면 야채만 먹는 거거든요.
뭐라고? 다이어트 용도로 써요. 다니엘은 다이어트 하려고 그 다니엘 금식한 거 아닙니다. 그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나는 먹지 않겠다. 다니엘이 정한 뜻은 단순하게 음식 문제가 아니라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 왕의 꼬붕이 되어야 돼요. 왕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근데 나는 당신이 왕이 아니고 나에게는 왕이 따로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니엘서 6장 10절로 가버리면 다니엘은 왕이 금령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이제 다니엘이 총리였었거든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무슨 금령이냐면 왕 외에 누구에게든지 기도하거나 절하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다니엘을 모함해서 잡아 죽이려고 내린 간신들의 계략이었어요. 그걸 알면서도 다니엘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나 있는데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의 사자굴 얘기가 나와요. 결국 사자굴에 집어 던졌는데 하나님이 그를 지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다니엘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아까 말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은 풀무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지켜내시고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청소년들을, 지금 성경에 나온 청소년들을 지금 제가 세 사람을 소개했어요. 요셉, 꿈을 가진 청소년 요셉.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당당하게 나아갔던 다윗. 그리고 비록 끌려간 처지이지만 뜻을 정하여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라고 고백했던 다니엘. 신약 성경에 누가 있을까요? 청소년? 눈에 안 띄어요. 신약 성경에는 어린아이가 있고 성인들은 있는데 청소년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청소년 기도 안 나와. 예수님의 제자들도 청소년은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 청소년들은 이제 이 어중간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 아래에 있든지, 아니면 이 부모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환경적으로 많이 장애를 많이 둔 거예요. 구약에 등장한 이 청소년들도 사실은 정상적인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끌려가는 환경, 전쟁의 와중에 그랬던 청소년들이에요. 요셉은 팔려갔죠. 다윗은 전쟁통에서 등장했죠. 다니엘은 포로가 되어서 가는 그런 나라가 망한 상황이었죠.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이 청소년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런 이들이 경험했던 물리적인 어려움들은 많지 않아요. 근데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마다 6월 이때는 퀴어 축제를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그런 거 뭐 그냥 하는가 보다. 차별금지법 하는가 보다. 근데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이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끼리 성소수자 개인의 인권이 있으니까 성적인 취향이 있다. 나는 여자가 더 좋아. 난 여잔데 남자보다 여자가 더 좋아. 여자하고 살고 싶어. 나는 남잔데 나는 여자랑 만나서 사는 것보다는 남자끼리 사는 게 좋아. 이 동성애예요. 근데 그게 이제 결혼까지 하는 거거든요. 교회가 반대합니다. 근데 가뜩이나 교회를 지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데다가 이 동성애를 반대하니까 그걸 더 씌워가지고 교회는 차별한다. 우리는 차별하지 않아요. 가장 기본적인 가정에 다니는 한 남자와 한 여자,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자녀를 낳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게 창조의 질서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오냐면,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어디 남의 정자를 자기가 이렇게 이식해서 아버지 없는 애를 낳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가서 해 갖고 와서 배불러 갖고 와서 여기서 낳아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어느 병원 시험관실에 있는 정자래요.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렇게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남자들끼리 결혼한다고 광장, 시청 앞 광장에서 했잖아요. 어느 감독, 뭐 영화 감독 뭐 이렇게 하고. 근데 그걸 옛날 같으면
아니 어떻게 저런 놈들이 다 있나 이러는데, 이제는요 청소년들이나 젊은 애들은 멋있다, 대단하다. 사유리라고 하는 일본 여자가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왜 남의 나라 와서 돈 벌면서 그런 짓을 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디 백인 남자의 아기를 씨를 받아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댓글이, 나는 말세다 이런 댓글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대단하다, 용감하다, 멋있다 이런 댓글이 많아요. 멋있습니까? 대단합니까? 여러분의 딸이 그래 너 시집은 못 가더라도 애나 하나 낳아 어서 이렇게 씨나 받아갖고 낳아, 그럼 그렇게 하겠어요? 또 여러분의 아들이 어머니 며느리 데리고 왔어요, 그러냐고 손주 보는데 웬 시커먼 남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놈하고 살겠다 그러면 여러분 찬성하겠어요? 가치관의 혼동이 있는 이 시대입니다. 이럴 때 우리 청소년들 어떻게 기르겠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문신이 있으면 그전에는 군대도 못 갔어요. 문신 있는 애들은 좀 뭔가 이렇게 질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엔 어때요? 우리 싱글들 혹시 모르겠어요? 문신 있나? 하지 마세요. 아직 안 한 사람은 하지 마세요. 미용으로 하는데 문신아? 옛날에 문신 있으면 막 긴팔 입고 다녔어요, 안 보이려고. 근데 대놓고 다녀요. 이제는 문신이 얼마나 많은지. 막 미용이래. 성경에는 문신을 금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눈썹이 뭐 다 빠져가지고 눈썹이 안 보입니다 해서 눈썹 문신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고 막 여기 막 이거 또아리 뱀 그려갖고 뭐 이런 것들, 일심을 왜 여기다 새겨? 그냥 마음으로 하면 되지. 결심 약한 애들이 이렇게 문신 새겨요. 내 첫사랑 아무개, 그 다음날 또 차버리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청소년들의 가치관이 지금 혼란스러운 때에 살고 있는데, 이런 캠프를 통하여 비전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말씀대로 사는 아이들, 뜻을 정한 아이들을 우리가 길러내는 일에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청소년 현실은 참으로 어려울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 잠시 1분 동안 들은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너무 시끄러운 세상에 살거든요. 오늘 저는 이제 여름에 어린이들, 청소년들에 대한 말씀 캠프를 앞두고 여러분에게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말씀을 했어요. 오늘은 요셉도 소개했고요, 다윗도 소개했고요, 다니엘도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도 주님의 앞에서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저 잠시 나를 스쳐가는 바람처럼 그냥 오늘 좋은 말씀 들었네 하고 나아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인격적인 반응을 기대하십니다. 한 가지 말씀이라도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는 마음의 결심을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놓고 이제 기도할 거예요. 주시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도 생각하고 이 나라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도 생각하고 교회의 앞날도 생각하고, 잠시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겁니다.